어린아이들 소리가 나니까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행복한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분쟁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는 그런 유약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 속한 자요 너는 아볼로에 속한 자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너희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분쟁을 극복하지 않고는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 젖이 아니라 밥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방법은 첫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각각 서로가 다른 역할을 맡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동역이 일어날 수 있고 참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 2주 동안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음, 유치함 이런 걸 보게 되길 바라고, 또 서로를 보는 성도를 보는 눈이 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구나 라는 그런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지 않았냐,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지 않았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매우 직설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어리석음이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는 영적으로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아볼로의 설교와 같이 수준 높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설교는 이 정도 설교를 들어야지, 우리가 아볼로의 그 탁월하고 아름답고 성경적으로 탄탄한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듣는 사람들인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를 또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 그 전서 11장 이렇게 12장 보면 알겠지만 은사가 충만했어요. 방언, 통역, 예언,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는, 밥도 못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도발적인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수준 높은 신앙인 것 같은 모습을 하는데, 그런 말도 하는데 실제로는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실제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첨부하냐면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에 비해서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들을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비록 완전히 육에 속해서 멸망받을 자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멸망받을 육의 속성, 옛사람의 성향을, 그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죠. 이들은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밥은 뭘까요? 쌀밥, 보리밥, 뭐 그런 곡류를 뜻하는 걸까요? 예?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뜨겁고 찬, 때로는 쓰고 단, 때로는 맵고 짠, 딱딱하고 부드러운, 질기고 연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상징하는 말이 밥이에요. 대체로 어른이 되면서 이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의 폭이 넓죠. 어렸을 때는 안 먹는 게 참 많아요. 어렸을 때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 피자? 김밥? 떡볶이? 분식?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뭐 좋아해? 야채 안 좋아하죠? 그쵸? 예. 그런 거 맛이 없는 거 싫어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뜨겁거나 맵거나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 이런 음식도 먹게 되는 것이죠. 점점 경험이 늘면서 김치찌개도 좋아하게 되고 순두부찌개도 좋아하고 샐러드도 좋아하게 되고 순대, 곱창 이런 음식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민사회는 특별히 음식의 폭이 더 넓어요. 한식, 중식, 일식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타이 음식, 말레이 음식, 베트남, 인도 음식까지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해요. 아시안 푸드, 또 케밥 같은 중동 음식도 자주 우리가 접하기도 해요. 음식 중에는 좀 먹기 어려운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음식 중에는 가장 도전했던 음식이 뭐냐면 삼합이에요. 삼합. 아십니까? 돼지고기 수육하고 잘 삭힌 냄새가 풀풀 나는 홍어회하고 그것을 김치에 싸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홍어회가 냄새가 아주 독특한데 그것을 입에 넣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암모니아, 요즘에는 화장실에 그런 거 안 하지만 이 암모니아를 입에 넣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독한 냄새가 나요. 처음에 먹을 때는 뭐 이런 고통스러운 음식이 다 있나, 왜 이런 음식을 먹나. 근데 그거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이 나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한국의 음식 중에 산해 진미를 상징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잔치상에 이거 없으면 뭐 별거 차린 거 없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먹기가 어려운 그런 음식들이 있는 것이죠. 음식의 세계는 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멋의 세계와 같이 이 맛의 세계의 아름다움과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젖만 먹는 사람은 이런 커다란 신의 축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가 만약 컸는데 청국장의 맛도 모르고 김치나 순두부나 그리고 곱창이나 이런 맛을 모른다, 중식의 호거 같은 음식을 못 먹는다, 그런 맛을 모른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컸는데도 계속 젖만 먹는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무너질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조금만 어려운 성경 얘기하면 바로 수면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졸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메시지 중에 딱딱한 음식처럼 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은 곧바로 이렇게 깊은 묵상에 들어가시죠. 또 어떤 것은 맵고 뜨거운 음식처럼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리고 아프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 맛이 없는 채소와 같이 무미건조하게 들리는 말들도 있어요. 음식 중에 이 쓴박이나 그리고 생도라지가 어때요? 씁쓸하죠? 그런 씁쓸한 맛을 내는 것처럼 씁쓸한 맛을 내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기분이 상하면 채널을 돌리거나,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 아니면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마음을 닫아버리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입맛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을 닫고 고개를 돌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메시지, 씁쓸한 메시지, 뜨거운 메시지, 딱딱한 메시지 속에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진짜 영양분이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맛의 세계, 영적인 놀라운 맛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풍성한 영적 음식을 다 즐겁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만 먹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젖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는 먹기 쉽다는 거예요. 섭취하기도 쉽고 소화하기도 쉬워요. 쉬운 음식이에요. 영양 풍성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엄마가 일단 그 음식을 1차로 먹고 그 엄마 몸속에서 소화해내서 만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엄마 몸이 1차 가공을 맞춰서 아이에게, 소화가 안 되는, 이가 안 난 아이에게 잘 맞춰서 주는 음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전해주는 설교, 이것은 마치 그런 젖과 같은 거예요. 설교란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충분히 묵상하고 소화시켜서 다시 전달하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듣기 좋도록, 제가 딱딱한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냥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다시 언어를 바꾸고 기도하면서 이 수위를 조절하고 언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차 가공을 맞춰서 나에게 다시 전달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설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듣는 것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들을 필요 없이 집에 가서 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비유에, 이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 비유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젖 먹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엄마의 젖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 젖을 떼지 못하는 아이, 그 젖을 떼고 더 풍성하고 다양한 맛의 세계의 축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일주일 내내 주일 들었던 설교 한 편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분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의도가 없습니다. 저 역시 때때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충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전해주는 설교는 아무리 은혜롭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목사님의 영성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나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내 인격에서, 내 신앙에서 내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처럼 내가 그 목사님의 설교 수준에 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의 설교와 남의 메시지에 계속 의존하는 이 방법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 젖이 상징하는 두 가지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먹기 쉬운,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원하는 것을 찾아 듣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이 해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커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엄밀히 말하면 버려야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장했는데도 아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퇴행적 영적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터팬 증후군 같은, 어린아이에 머물고 싶고 성장하지 않고 싶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재 습관에 머물려고 하는 퇴행적 영적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의 일을,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을 버리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성장의 비결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젖을 먹는 단계에서 밥을 먹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밥을 먹는다는 말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남이 해준 음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 딱딱한 음식이라도, 좀 맛이 덜한 음식이라도, 야채와 같이 맛이 없어도, 사 먹는 음식보다 좀 맛이 떨어져도, 음식이 뜨겁거나 차가워도, 질기거나 부드러워도,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시간이 걸려도, 다 먹고 치우는 설거지를 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도, 그래도 스스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혼자 공부하고 혼자 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은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가장 최근에 나온 파트가, 성경에서 66권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성경이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모세오경은 몇 년 전에 썼어요? 350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니 인명, 지명, 그리고 말하고 표현하는 모든 표현들이 다 낯선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을 펴기만 하면 졸립고 피곤이 몰려오고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큐티해야 될까요? 설교 하나만 열심히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주는 젖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손쉬운 일입니까? 예? 그것에 비해 손수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와야 돼요. 식재료를 다듬어야 돼요. 조리를 직접 해야 돼요. 식탁을 차려야 돼요. 딱딱하고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식탁을 다시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 번거로움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음식을 엄마 저처럼, 그냥 먹는 우유처럼 그냥 한 컵 마시면은 모든 영양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것도 귀찮아요. 알약 하나에다가 모든 영양소를 다 담아갖고 알약 하나만 딱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나는 너무너무 그렇게 편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맛의 세계를 눈뜬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중에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려고 해도 무수히 지루한 연습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공부도, 운동도, 직업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도, 기도도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젖을 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젖을 때, 영적으로 젖을 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막 내게 들어오고, 암송을 하기만 하면 막 문제가 저절로 풀리고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단히 지루하고 힘들고 불편한 감정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꾸준히 이겨내는 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선포했어요.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성경 읽는 성도, 암송하는 가정, 큐티하는 순, 선교하는 교회. 시작이 뭐예요? 성경 읽는 성도.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스스로 말씀 자체를 마주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때로는 딱딱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뜨겁습니다. 때로는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최고의 최상급의 영적 식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고기 등급으로 따지자면,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우 등급이 최상급이 1++A 등급이에요. 호주는 A 등급, 그리고 미국은 프라임 등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최상급의 식재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연구가 어렵다 하시는 분 있어요. 마치 저도 요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라면 끓이는 거, 뭐 조금 더 해서 김치찌개 끓이는 것 정도, 그 외에는 내가 요리할 수 없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집에 초청했는데 스파게티를 좀 환상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충격을 먹고, 그럼 내가 비슷한 거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음식을 시도했어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알리오 올리오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몇 분 걸렸을까요? 5분. 물론 음식하는 거는 뭐 면을 삶고 조금 더 길지만, 이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는 딱 5분 걸렸어요. 그냥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음식 레시피가 차고 넘쳐요. 그냥 스파게티 치면, 알리올리오 치면요, 수십 개가 나와요. 5분만 투자하면 음식할 수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성경 연구하기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손에 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 없는 분 있나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수많은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꿈과 같은 현실이에요.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고 왕이 명령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그 교회, 영국 국교회죠, 교회에다 놓고 누구나 와서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왜?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장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읽었어요. 여러분, 줄을 서서 읽는 성경이 그 성경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한 권만 갖고 있습니까? 2권, 3권, 10권,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해요. 그것도 한 버전만 했습니까? 영어도 있고, 영어도 한 버전만 있으면 ESV, NIV. 원하기만 하면 원어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성경의 맥을 잡는 강의가 수두룩해요. 평생 다 봐도 못 볼 그런 자료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성경에 접근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로 선포하고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삶 여러분 꼭 구입하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한 책으로 한 본문으로 묵상하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같은 성도들과 같은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 영적인 감동과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유익이에요. 그래서 큐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여러분 큐티는 왜냐하면 성도의 중요한 영적 생존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바이벌 테크닉이에요. 이 큐티라는 것이.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근데 길지 않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미나가 길어지면서 큐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큐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루에 끝낼 거예요. 네. 큐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조용한 시간. 말 그대로 조용한 시간. 왜 조용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께 귀 기울이는 것. 그게 큐티예요. 큐티하는 방법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첫째는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력이 큐티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자세하고 심도 있고 정확한 관찰은 내 마음에 어떤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영적인 파장.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게 바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내 마음에 와닿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는지,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결단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적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기도 가운데 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그냥 스터디, 연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공부하는 것, 책 읽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이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눈은 큐티 책에, 성경 책에 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 관찰, 해석, 적용, 이 원리만 지키면 누구나 큐티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영적인 생존과 성장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큐티 책을 여러분이 구입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한 달에 투자하는 비용, 커피 값보다 조금 더 되는데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이 책을 딱 구입하시면 이 책을 보면서 한 달 내내 내가 큐티를 안 해요.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큐티 책 보면 큐티 해야 되겠다, 말씀 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큐티예요. 사놨는데 한 달에 한 번도 계속 안 하다가 딱 한 번 큐티했다. 그럼 본전 뽑은 걸까요? 안 뽑은 걸까요? 뽑은 거예요. 1년 내내 매달 사다가 한 번도 안 하고 1년에 한 번 했다. 그럼 본전 뽑은 건가요? 안 뽑은 건가요?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는데 복권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권은요 왜 삽니까? 사기만 하면 당첨돼서 사요? 아니에요. 당첨될 때까지 사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펴기만 하면 은혜가 막 몰려오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고, 이 큐티 책을 사기만 하면 막 은혜가 저절로 오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읽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경 다 있는데 뭐 그런 거 사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교과서 있는데 왜 참고서를 사십니까? 그렇죠? 저는 큐티 책 구입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큐티 책 안 사시는 분은 큐티 안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다 각각의 큐티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삶이 어디서 시작한 줄 아세요? 빛과 소금의 부록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잠시 빛과 소금의 편집장을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게 볼 때마다 자부심이 들어요.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성도로 살 수 있느냐 고민한 끝에 우리가 어떤 운동을, 어떤 도움을 해야 되겠느냐. 아, 그렇구나. 각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었고, 지금은요, 빛과 소금이 생명의 삶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이 빛과 소금을 먹여 살려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더 이상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풍성한 영적 식탁을 날마다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리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네 편, 내 편 나눠서 서로 무시하고 폄하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어린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자기를 고집하고 서로 잘났다고 우리 집 냉장고는 삼성이야 이런 거 싸우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더구나 신령한 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싸우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건물은 세련되고 멋져요. 커다란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성스러운 분위기가 납니다. 교회 예배당은 엄숙하고 진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서로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당을 지어서 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코비드-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마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말들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왕성하게, 가장 생명력 있게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혹독한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재난 속에 살아남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지상에든 지하에든 건물에서든 들에서든 어떤 폭력적 정권 아래서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왕성하게 번져갔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그렇게 존재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진짜 교회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냐,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과 관습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냐, 진짜 믿음이냐,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냐,
진짜 사랑이냐?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여러분, 그런 진짜 신앙, 진짜 사랑, 진짜 소망이 있는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오지 말라고 말려도 와요. 그런데 교회의 외형의 모습은 완벽한데 사랑이 없고 서로 패를 나누어 싸우고 자존심 대결이나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사라질 교회, 사라져야 하는 교회의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싸울 수 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로교 안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어요. 통합과 합동이에요. 통합과 합동. 저는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처럼 외형적으로 하나의 교회, 외형적인 하나의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 거대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계속 분리 개척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빨리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성장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서로 축복하면서 세울 수도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갈등하며 서로 다투며 이 갈라졌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합과 합동, 이 두 단어가 다릅니까? 언어적으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은 장로교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서로를 이단처럼, 이단 비스부리, 이단이라고는 말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단이 되니까. 그런 이단 보듯이 서로 바라보는 이 시각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통합과 합동으로만 나뉘었나요? 바울과 아볼로만 나뉘었나요? 예수와 그리스도만 나뉘었나요? 오늘날에 이 교회에 가장 크게 나뉜 건 좌파 성도와 우파 성도로 나뉘어 있어요. 다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친구예요. 목회자이고 교회 사역자이고 아주 중요한 기독교 방송국에 일하는 친구인데 어느새 보니까 패친이 끊어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몇 번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친구가 됐는데 어느새 또 없어져요.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 성향이 달라요. 그렇게 보기 힘든 거예요. 내 정치적 성향과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기 힘든 거예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 사역자라는 사람이, 신학을 했다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눠져 있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정치인이 더 중요합니까? 그 정치인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과는 마음과 뜻을 마음껏 나누는데, 형제와 자매 같은 동지의식을 느끼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원수같이 여겨지고 그렇게 우리가 손절해야 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된다고 했어요. 그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됐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돼서 유라인이나 헬대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여전히 헬라인은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해야, 우파에서 좌파로 전향해야, 아니면 그 중가운데 우리가 다 중도가 돼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능력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 하나도 우리가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면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가슴 부글부글 끓으면서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정의, 그냥 지나가는 바람개비 같은 그런 헛된 이야기였음이 다 드러나요. 그때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후회하겠어요. 진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미워하고 한심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 헛된 것을 따랐던 그 삶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진 똑같은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5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묻습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역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편가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편되고 장로 편되고 여러분 이 편되고 저 편되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내 편으로 모셔오려고 애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가까워. 여러분 이런 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각자가 주님께로 가면 돼요. 각자가 주님께로 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과 대면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시기와 분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